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였습니다. 교수형이나 총살형은 한순간만 두렵고 고통을 참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십자가형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더 감격스럽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무디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도 감격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기억이 언제였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조차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판단하는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람들은 지금 저의 이야기가 듣기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기쁨도 눈물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입술로는 감사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차갑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실상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래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래요. 다시 말해서 처음 깊이 체험했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벅차오르는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700년, 800년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고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기적인 음악가였던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을 작곡하다가 그만 붓을 놓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식사 시간인 줄도 모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알려주는 하인을 향해서 이렇게 핸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어. 그렇게 작곡한 핸델의 곡 메시아는 지금도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통을,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 없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하고 비참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시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자 살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바나바는 살인강도였어요. 바나바를 놓아주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또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요, 살인 강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처절하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버림받은 것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를 당하고, 못생겼다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용당할 대로 다 이용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 앞서서 버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으로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없었습니다. 도덕법을 어긴 일도 없었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우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속죄함을 받는 비결은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손과 발 찢기신 것입니다.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죽게 했습니다. 사랑이.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도 침묵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했다고 했고 5절을 보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했다고 했고 8절을 보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창에 찔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고 그리고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형제와도 싸우고 친구들과도 싸웁니다. 또 하나는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소리칩니다. 덤빕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과 목과 창에 찔렸습니다. 군인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에 군인들이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발가 바뀐 채 수치심을 건드렸고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만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 우리 연약함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도, 우리 병든 영혼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상처받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요, 상처 준 사람은 없네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들을 상대방이 알까봐, 알면 창피할까 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추며 삽니다. 감추면 살수록 더 상처는 깊어집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분노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만만한 사람을 만나면 결국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폭발합니다. 아내는 첫째에게 폭발합니다. 첫째는 둘째에게 폭발합니다. 둘째는 막내에게 폭발합니다. 막내는 강아지에게 폭발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약을 먹고 바르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어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 살고 있을 때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상처받을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쌍급이 쌓여간다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상한 마음 다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를 죽이려던 총독이 폴리갑에게 예수를 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족을, 이웃을,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멘, 그 사랑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